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이제 둘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 더욱 바라보는 사순절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간의 자만에 빠지지 말라.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라. 주님께 맡겨라. 자신 있다 하지 말고 주여 도와주소서 하라.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리로다. 그가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망하도록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 감당하고 싶지만 다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다가 넘어지고 또 스스로 너무 괴롭고 때로는 너무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 난 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감당해 보겠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내가 우리 아이들 다 감당하겠다. 내 삶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 내가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운전면허 취득 경과 연수와 사고 건수를 조사한 그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운전면허를 딴지 얼마 안 된 분들과 10년 정도 된 분들의 운전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사고 건수를 조사하면 10년 정도 된 운전 경력을 가진 분들의 사고 건수가 훨씬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이제 운전 좀 해. 10년이나 됐어. 운전 그거 할만하잖아. 운전 경력이 좀 있다고 덜 조심하다가 과신하다가 더 많이 사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선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서 살려고 마음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우리 삶을 조심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13절 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1절입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본보기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본보기가 되어서 조심해야 되겠어, 깨달아야 되겠어 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내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케이스를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그 본보기를 통해서 본을 삼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유익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배우면 성공한 인생이고, 역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는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본보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통해서 깨닫고 이 말세지 말에, 이 말세를 만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깨우쳐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깨우쳐 신앙생활해야 할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선줄로 생각하며 살다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홍해를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이다. 우리 살만하다. 우리 애굽을 통과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제 편리하게 신앙생활한다고 우상 숭배하며 힘든 일 만나고 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다 예비되어 있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가나안 복지에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선줄로 생각하다가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러한 사건을 본보기로 삼고 선줄로 생각하며 살다가 넘어지지 말고 늘 조심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그들을 출애굽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그런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쫓든지, 그런데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어요. 밤에는 캄캄한 암흑 같고 추운 날씨에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또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한 그들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 가나안 복지,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악을 즐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은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고, 8절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는 음행하지 말고, 9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의심하고 시험했는데 너희는 주님 시험하지 말고 주님 의심하지 말고, 10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너희는 원망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조금 살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환난을 만나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그들,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저들은 결국 선지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그 모습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은혜 안에 살자, 감사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가나안 복지에 예비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자,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본보기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로 알려주신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게 많아서. 그래서 다 감당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굳게 서 있다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 아니냐? 그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다른 성도들을 비판했던 너희여, 자기만 옳다고 다투었던 너희여, 자신들의 믿음이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자랑했던 너희여,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했던 너희여,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너희여,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계시록 3장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영적으로 살아있나요? 사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살았다 말하고 있지만 실은 죽은 자로다. 우리 영적으로 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실감할 것입니다.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교만도 해봤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기도 해봤습니다.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낙심도 했고 낙심하다가 주님 힘주셔서 살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대해 신앙에 대해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내 인생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말과 언어로 입술로 짓는 죄, 또한 너희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아신다고.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고. 의인은 없다고. 늘 죄에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도와주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잘 안 넘어지는 사람, 쉽게 안 넘어지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사실 나도 힘들어. 나 지금 견디고 있지만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너무 힘들어. 사실 넘어질까봐 안 넘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더 힘들어. 그렇게 마음에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연약한 인생이 자신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주께 맡길 뿐이죠. 결과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때가 차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주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선줄로 생각하기보다 선줄로 생각하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사실 나 약해. 나 힘들어.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 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기보다 항상 겸손하게 최선 다하지만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말 죄가 많고 연약한 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죠. 오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 위에 어떤 분이 다 했던 겁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거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윗대 누구도 다 힘들어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뜻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이 다 당했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에는 다 광야의 구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이미 다 당했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당했던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시험이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아, 그들은 이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그들은 이렇게 해서 실족했구나, 그들은 이렇게 해서 쓰러졌구나. 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감당해 보려고 힘써야겠다. 감당해 보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선주로 생각했다가 다 넘어지는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비된 축복도 빼앗기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시험이 있으면 선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성자니까 다 감당했구나. 근데 나는 왜 감당하지 못하지?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기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가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난치병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순간 참 위기죠. 하나님 병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안 고쳐주시냐고 막 시험되는 것도 위기죠.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자꾸 좌절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진정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위기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산다고 자만에 빠질 때처럼 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만이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만이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믿음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가끔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습 때는 너무나 잘해요. 시합만 나가면 망쳐요 하는 거예요. 연습 때는 골인도 3골, 4골 넣는데 경기만 나가면 10게임을 뜨든 20게임을 뜨든 한 골도 못 넣는 선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연습 때는 달리기를 100m 달리는데 막 9초, 8초 뛰는데 막상 경기에 나가면 10초, 20초 뛰는 선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요즘 과학화되어 있는 이 시대는 생체 리듬, 그의 컨디션 조절까지 해서 이 선수가 어느 때 가장 폭발적인 실력을 발휘하는가를 통해서 어떤 선수는 한 달 전부터, 어떤 선수는 열흘 전부터, 어떤 선수는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잤다가 몇 시에 게임을 하는 걸 알고 그 시간에 운동 연습을 하고 또 풀어주고, 그래서 잘 맞춰서 그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리듬을, 신체 리듬을 맞춰가는 것을 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영적인 리듬을 놓치고 삽니다.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살았는데 시험이 찾아오니까 금방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야죠. 승리해야죠. 평소에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막 믿음으로 산대요. 말씀도 읽는데요. 그런데 주일날 꼭 대표기도를 맡고 안내를 맡고 봉사를 맡았는데 그날 빠져버려요. 그날 아프대요. 그날 힘들대요. 영적인 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그날 시험 들었대요. 마침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는데 그날 시험 들었대요. 영적인 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영적인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불만이 가득해지고. 왜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때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인 리듬이 다 깨진 거예요. 신앙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 달려야 서 있는 겁니다. 믿음도 멈추면, 기도도 멈추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무좀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대요. 늘 구두를 신고 일도 하는 사무직과 또 강단에 서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구두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열이 많고 땀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무좀이 너무 심했어요. 하도 괴로워서 좋다는 방법 다 사용하고 병원도 찾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좀을 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좀 때문에 더 괴로운 날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나았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나이가 들면 발에 땀이 안 납니다. 발에 땀이 안 나면 무좀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땀이 덜 나기 시작하시네요. 무좀과 싸울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좋고 한편에서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오히려 무좀 때문에 감사했어요. 무좀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젊다고 말해주고 있구나. 무좀이 내 몸에 열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이 무좀이 말해주고 있구나. 무좀아, 오늘은 너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험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시험을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면 넘어지는 것, 안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나를 기도시키는 것, 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것, 작정 기도시키는 것, 그것이 시험이지 라고 생각하면 다른 겁니다. 가난이나 장애나 질병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서 가난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장애와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장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부정적이 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내려고 힘쓰고, 가난 때문에 나는 길이 없어, 공부밖에는 길이 없어 하고 공부하고, 장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험은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없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없게 해달라. 시험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묘지에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시험 안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구석에 쳐놓으면 됩니다. 아무 일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린이집에 가서도,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거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어떤 순간에도 시험 들지 않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도 이기고 굴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악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욥을 보다 더 단련된 욥,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질 않습니다. 왜 이 시험이 찾아왔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시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목사에게 마치 숙명과 같습니다. 좋은 목사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시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겁니다.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사실 욥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얼마나 공격이 많았어요. 사탄이 완전히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넘어졌을 것 같은데 욥은 욥기 42장 끝장에 보면 그 많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많은 고난을 욥이 견디고 이겨냈듯이 우리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믿음 떨어뜨리려고, 믿음 넘어지게 하려고, 믿음 병들게 하려고. 그러나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하여 예비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